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정말 사랑, 행복, 나눔 바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요 아낌없이 수고해 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요 오후 늦은 시간까지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질로,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그렇게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손길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을 것이고 또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겨울 정도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어제도 다른 여러 교회에서 왔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음식을 만들면 빨리 나르고 싸고 포장해서 일이 착착착착착 일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두 분의 목사님이 부러워서 가셨어요. 예.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한지. 물론 몸은 많이들 피곤하실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정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가 한 일, 이것이 과연 연례적으로 행하는 어떤 행사의 차원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씨를 심는 일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들이 심어놓은 그 작은 섬김과 헌신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오늘 잠깐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동안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체험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 성실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냥 그저 단순한 어떤 농사의 원리가 아니에요. 뭐 농사의 원리를 뭐하러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답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 그 일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갈라디아서 5장 그 바로 전장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건데 보세요.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한 단어를 잘 음미해 가시면서, 속으로 음미해 가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으로 심는 사람이 있어요. 더러움으로 심는 사람이 있어요. 방탕함으로 심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숭배는 오늘날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고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 마술, 점 보러 다니는 거, 또 원수 맺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 그리고 다툼이요, 그리고 시기, 그리고 화내는 거, 그리고 당파심. 이 편을 가르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고 분열, 또 한번 보세요. 이단, 또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막 먹고 마시는 거, 이와 같은 것들 아마 바울 시대의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 안에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바울이 경고를 거듭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자는 넘겨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심는 사람들이 사랑, 기쁨이요, 어제도 그냥 그렇게 몸은 힘들고 다 파죽음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그렇게 환한 얼굴들을 하시면서 기쁨을 심었어요. 또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인내 참고 견디며 매 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마다 그냥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따뜻한 친절을 베푸셨고요. 선과 그리고 신실하며 믿음의 뿌리가, 심지가 굳어져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실함, 그리고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심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많이 심었어요. 우리들이요, 많이 심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성령님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우리들 각자 나름대로의 섬김을 심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봉사와 헌신을 심었습니다. 시간을 심었어요.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룰 정도로 몸이 너무나 아프신 성도님들이 그래도 나오셨더라고요. 자기의 육신 몸을 심었습니다. 웃음을 심었습니다. 기쁨을 심었습니다. 참고 견뎌내며 인내를 심었습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용기를 주고 자꾸 새 힘을 북돋아주는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무엇보다도 기도를 심었습니다. 기도. 각자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요, 여러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씨앗들을 심으셨습니다. 일하시면서도 머릿속에는, 마음으로는 다 우리 교회를 향해 가 계셨을 겁니다. 잘 될까? 얼마나 성도님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을까?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으며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은요, 또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그 헌신과 섬김은 결코 하나도 헛되지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요,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그 섬김의 씨앗들을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이기에, 심은 것은 우리지만 그러나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한번 옆 사람 정말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러한 섬김의 씨앗들을요, 아무리 좋은 땅에 옥토와 같은 밭에 심는다고 해서요, 하루아침에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죠. 열심히 심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씨앗에서 좀 빨리 싹이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그냥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씨앗을 심어놨어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묵묵히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며 그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다림의 과정과 시간이라는 거죠. 그 기다림 속에서요, 언제나 우리들이 늘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정말 한 생명에게 정말로 세워주는, 살려주는 그러한 좋은 생각들만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근데 가끔씩 때로는요,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심어놓은 이 씨앗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해서 붓는 것 같은, 이 씨앗이 과연 열매를 맺기나 할까? 자꾸 이런 생각이 막 안 하려고 해도 들어올 때가 있을 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뭐하기라? 거두리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은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시간, 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씨는 이미 심겨졌기 때문에요. 비록 지금은 보이지는 않아도, 느껴지지는 않더라도요, 우리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손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심겨놓은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반드시 누군가에 닫혀있던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이 지역에서 전도는 뻔합니다. 아직도 교회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예배를 통하여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거듭나고,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들이 자꾸 인도해 가는 것이죠. 왜? 다들 그동안 저 밑에 동네든 어느 곳에서든 신앙생활한 경력들이 다 있으시니까, 경험들이 다 있으시니까요.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이 닫혀있던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날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자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가 분명히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라도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요. 저 보이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런데 이 낙심은 언제 꼭 찾아오느냐면요, 9절 한번 보여주세요. 언제나 꼭 선한 일을 할 때에 이 낙심이라는 녀석이 틈을 노립니다. 어떤 수고와 일에 대한 결과가 안 보여요. 너무나 막막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괜히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또 무엇보다도 내 몸이 지쳐 있어요. 너무나 피곤해요. 막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요. 이 직분은 직책이 아니라 사명이고 섬기라고 주어진 아주 거룩한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자로서 괜히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름 불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요, 사명으로 알면은 그 일에 내가 목숨까지도 다 내걸 수 있다라는 마음 자세거든요. 사명으로 알고요, 그 직분에 맞게 이런저런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이 들어오면요, 제일 괴로운 사람이 본인입니다.
그러면서 나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인생을 살아? 그 나이 먹고도 부끄럽지도 않나? 뭐 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속으로. 그래서 자꾸 어떤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서부터 막 속에서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낙심이라는 녀석이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쏙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전인격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지쳐버려요. 왜? 뭐 때문에? 그 안에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순수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 순수한 열정을 자꾸 누가요? 이 녀석이 식어지게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막 나타나려고 할 때는요, 내 안에 막 비교의식이 막 이렇게 올라오려고 할 때는요, 우리들의 그 시선을 얼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옮기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래야 내 자신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우리의 섬김의 그 초점과 그 방향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두셔야 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보답,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섬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낙심이라는 녀석은요, 자꾸 저와 여러분의 그 섬김과 그 섬김의 초점과 방향을 하나님 쪽이 아닌 사람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주 굉장히 속이 상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자꾸 다 내려놓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어디론가 조용히 훌쩍 떠나버리고 싶어요. 좋아요. 좋은 관계에서요, 좋은 분위기에서요, 잠깐의 쉼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재충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쉼이라는 거, 안식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아주 큰 선물입니다. 왜 쉬어요? 왜 재충전을 해요? 더 나은 발전적인, 더 성숙한, 더 성장한 내 모습으로 준비되기 위한 안식이고 쉼이라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후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이 시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그동안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지금 또 지금 이 순간에도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심어 놓은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들의 그 수고는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는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섬김의 씨앗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라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다 알아요.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기력이 너무나 쇠약해지셔서, 생각은 벌써 여기에 와 있고 가야 하는데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오신 분들 알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정말 멀리 먼 곳에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 생각의 방향,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지난 한 주간은 한 번쯤은 다 적어도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라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그 바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생각하시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거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요 비록 예전처럼은요 앞장서서 어떤 선뜻 어떤 일들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처지는 아니지만요, 그러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의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심어놓은 그 여러 다양한 형태의 섬김의 씨앗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지금 맡겨졌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그 흘리는 눈물과 땀방울과 그 희생적인 그 헌신의 그 노력과 마음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냥 그저 믿음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늘 꾸준하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묵묵히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겸손한 자세로 나를 내세우거나 내 의를 드러내거나 내 안에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할 일을 그저 행하는 것뿐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나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속상할 일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도 마시고요,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의 그 모든 수고들을 기억하시며 풍성한 축복의 열매로 다시 되갚아 주시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성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정말 눈물이 겨울 만큼 정말 그렇게 섬기셨던 우리 성도님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피곤함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생각하며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셨던 그 섬김의 씨앗들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축복의 열매로 되갚아 주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 또 지금도 여행 중에 계신 성도님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까지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삶의 여건들이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